반갑습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의 병준입니다. 원래 우리는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짚어보고 가는 코너이네요. 오늘은 제47강 한계 인정의 행복 두 번째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도대체 아담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였을까? 지금의 중동 근처 어디였을 거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금은 사막이지만 그때는 낙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위치가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들을 하죠. 그런데 한국은 절대로 에덴 동산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유는 뱀이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 한국 여자는 그 뱀을 잡아서 뱀탕을 끓여서 남편에게 주기 때문이고요. 또 한국 남자는 여자 말을 절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성공할 수 없었던, 에덴 동산이 한국 땅일 수 없었던 이유가 된다고 하죠. 유머였지만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럼 도대체 진짜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있었을 때 아담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 이 물음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몇 가지 설들이 쭉 있는데요. 요거 생각을 하도록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아담은 뭐하고 있었을까? 자, 첫 번째, 낮잠을 자고 있었다. 자, 2번 일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 아담에게는 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 이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한참 일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 나무 뒤에 숨어서 어떻게 되나 보자 관망하고 있었다. 자, 보통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2번이라고 답을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 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죠.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이 2번에 동의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주구장창 일만 하다가 청춘을 다 보내고 나이 들어서 대접받을 시기가 되면 왕따를 당하는, 관계 속으로 못 들어가는 불운아가 된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볼 때 그럴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아담은 나무 뒤에 숨어서 어떻게 될까 관망하고 있었다는 게 신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암묵적 동조자이면서 동시에 방관자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노라고 해석해야 될 자리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 동의로 처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거, 예스와 노를 확실하게 말을 하고 때로는 가로막아 서서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남자의 기능을 울타리 기능, 첫 번째 매력이고요. 그 다음에 follow me, 우리의 방향은 이런 거다라고 명백히 제기하는 것을 주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의 매력은 울타리 기능과 주도성 기능이 합해져 있어야 여자는 그 남자를 존경할 수 있고 남자를 따라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되죠. 그래서 남자의 매력은 울타리 기능과 주도성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담이 암묵적 방관자에 있었고 암묵적 동조자에 있었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추궁하실 때 순서를 보면 되죠. 이 사건을 만든 1차 유발자, 문제 유발자가 뱀이고, 그리고 1차로 넘어간 사람이 하와고, 세 번째가 아담이 되는데 순서로 따지면 뱀, 하와, 아담 이렇게 추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역순으로 추궁을 하시죠. 아담을 먼저 추궁하고 그 다음에 하와, 그 다음 뱀 순으로 갑니다. 아담을 가장 먼저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담이야말로 책임을 져야 될 주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고, 아담도 그 사건에서 유혹받는 그 시험 장면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아담이 동조자이고 암묵적 방관자였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유혹을 당할 때 그냥 달려가서 이 여자야 정신 차려라. 어쩌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으면 되겠냐. 절대로 먹지 마. 하고 고함을 질렀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뱀은 몽둥이로 들고 나서 쫓아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본인 스스로도 이 뱀이 했던 그 말, 그 탐욕,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즉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즉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그 달콤한 속삭임에 본인의 탐욕이 작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성격 유형은 책임 회피 유형이고 우유부단형에 속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흔히 이제 착한 사람의 유형에 속하는 그런 레벨일지는 모르겠지만 착한 것과 분명한 것 중에 사실은 착하지만 불분명한 사람보다 조금 못됐어도 확실한 사람이 대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는 예스와 노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편이라는 사실이죠. 아담은 우유부단했고 책임 회피형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대해서도 절대로 그러면 안 돼. No! 라고 단호하게 나서서 막아내지도 못했고요. 아마 자식들 교육을 할 때도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내 단속에도 실패했고 자식 교육에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친족 살해 사건이 등장이 되는데요. 가인은 자기라는 세계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거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었을 때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방법도 몰랐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처하는 법을 몰랐다는 뜻이죠. 그것은 자기 통제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인과 동시에 자기 통제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부모를 통해서 해야 될 것에 대한 지침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아담인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예스와 노에 대한 불분명한 기준을 가졌던 가인은 자기 생각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그 살인의 이유가 정당했지만 누구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모든 관계를 루즈로 만드는, 다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확실해야 될 자리에 확실하게 대처하는 거, 예라고 말할 자리에 예라고 대답을 하고 아니요라고 말할 때는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자, 이런 방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족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직장에서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또는 일처리를 하는 관계에서도 예스와 노가 확실할 때 일처리가 훨씬 더 분명해지고 더 용이해진다는 사실이죠. 자, 시험을 쭉 계속해서 다룰 건데 여기서 일단 전제하는 것, 아담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아담은 방관자의 입장에 있었고 동조자의 입장에 있었더라. 그 이유는 아담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탐욕에 있었고 아담은 탐욕을 버리지 못했더라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또한 아담은 아주 성숙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손으로 추궁해 오실 때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리더로서의, 가장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죠. 아담은 두 가지로 양쪽 면으로 투사를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건데요. 자, 첫째,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 이 표현에서 내가 언제 장가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시더니 어느 날 여자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짝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당신께서 만들어 주신 그 여자, 그래서 1차 원인 제공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뒤집어 씌우는, 투사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여자가 주모로 먹은 나이다. 주니까 먹었지 내가 따먹은 거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하나님 잘못이고 여자 잘못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인간의 내면 속에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외부로 투사하고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가려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심리적 방어 기제도 추적해보면 부정하기, 그 다음 투사하기, 이것은 심리적 방어 기제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의 전형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다 외부의 잘못이고, 그러다 보니 피해자 증후군도 생기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억울함이 정당성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억울함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한때 내 탓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운동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대안을 찾을 수가 있고 방법론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절대로 문제 해결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자, 첫째, 왜 미숙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높아지려는 탐욕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